아모스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 시기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고 남유다는 바로 우시아 아사랴죠. 아사랴 그 시대인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주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땅을 이방을 쳐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그 땅을 다시 다 되찾는 그런 시대이고, 우시아 남쪽 우시아도 뭐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치고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강성했던 그런 때죠. 그런 때인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냐면,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때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래서 교만이 그게 다 또 잘 살 때는 사치가 극심하잖아요. 교만과 사치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지진전 2년이죠. 지진전 2년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큰 지진은 이게 스가랴서에 스가랴서에 기록된 지진이거든요. 엄청난 지진입니다. 사람들이 도망다니고 피할 곳을 찾아서 막 뛰어다니던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신 이제 그런 시대, 그 시대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2절까지 그 내용, 2절.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르리다. 여호와께서 큰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 모든 초장이 애통하고 갈멜산 꼭대기가 다 마르는 그러한 이제 말씀인데, 3절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방에 대한 공의가 선포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쭉 읽어 다음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무자비하게 길앗 사람들을 갖다가 죽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리로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미를 끊으며 벳 에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그랬죠. 이 서너 가지 죄는 세 가지, 네 가지 이 죄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어떤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떤 격언처럼 쓰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세 가지, 네 가지. 그래서 3 더하기 4 하면 7가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아주 죄가 꽉 찬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죄가 꽉 찼어. 그래서 내가 두드려 팰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8절까지가 가사의 죄를 책망하시려고 멸망케 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인신매매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애굽은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많은 이런 주변 나라들이 있죠.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다메섹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사가 있죠. 그러면 이런 대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두드리신 거예요. 다메섹은 저기 있습니다. 그럼 가사는 이쪽에 있죠. 가사. 그래서 가사, 다메섹.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나님 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면 여기 때렸다. 여기 때렸다. 이렇게 다 때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9절이죠. 이번에는 이제 두로를 치신 두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이게 에돔에 이렇게 붙였다 하는 말이 팔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잡아다가 다 팔아먹고 그런 거죠. 그래서 10절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근거들을 하리라. 두로는 바로 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게 두로. 다메섹은 저 이쪽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두로를 너도 칠 거야. 이게 다 죄가 꽉 차 있는 다메섹이나 가사나 두로나 완전히 다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입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게 이제 완전히 이 에돔은 이제 저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에돔이 있죠. 에돔. 이것도 예전서부터 계속 죄를 쌓아왔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형제 나라이면서도 막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 수없이 돌아서 가고 막 그러잖아요. 항상 에돔은 야곱과 항상 싸웠죠. 에돔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워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태어나기 전서부터 싸웠던 그런 이 에돔 역시 다 치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내가 나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서로되 전쟁의 날의 의친과 휴일바람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암몬입니다. 이 암몬은 어느 쪽에 있냐면 이제 이쪽에 이제 암몬이 이제 여기 살고 있거든요. 암몬. 뺑 다 둘러서 살고 있죠. 암몬. 이 암몬이 살고 있는데 항상 여기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다 야곱과는 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조카 롯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괴롭히고 여기는 나오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인도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갖고 하자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쟁 중에 뭐 적십자기, 예를 들어서 적십자기가 달려있는 곳에 폭격을 갖다가 하지 않는다든가 뭐 민간인이 이렇게 있으면 폭격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가져야 할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전쟁 중에도.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암몬은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완전히 사악한 그런 했다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나오는 게 모압이죠. 모압은 또 요 아래쪽에 있는 모압은 또 있죠. 모압. 그래서 요 암몬 치고 또 모압 치고 이게 지금 뺑 돌아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죄에 가득한 세상. 죄에 가득한 세상. 2장 1절서부터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흙을 만들었습니다. 죽이고 막 불태워버리는 정말 엄청난 지금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세계 곳곳에서 이와 방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세계에서 지금도 그래서 이 시대를 이렇게 딱 우리가 딱 보면 야 우리들이 사는 것과 비슷하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네 이게. 지금도 뭐 인종청소라는 말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전쟁할 때 죽일 때도 어떻게 죽여요?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인질 잡아다가 아니 국가끼리 싸우면 군인들끼리 전투하면 되지 왜 민간인 잡아다가 인질로 삼아가지고 막 죽이고 참수하고 그래요. 그때도 진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정말 참혹한 거죠. 그래서 2장 2절이죠.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의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한다. 나중에 완전히 다 제국들에 의해서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이런 제국들이 다 나오잖아요. 다 쑥대밭으로 하나님 만들어버리시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주변 찐 거예요. 한마디로 주변 돌아가면서 다 친 거예요. 이거 가득 찼어. 여기도 죄악으로 가득 찼어. 여기도 죄악으로 가득 찼어. 어려운 내용은 뭐 이 죄가 무슨 죄다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참혹하구나. 다 치겠다.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다 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아할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아.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데 더 심각한 게 어디예요? 여기라. 이게 참. 자, 세상은 악해. 그런데 교회가 더 악해.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진짜 죽겠죠. 오늘도 뉴스에 나오죠. 오늘도 제가 이거 뭐 찾으면서 잠깐 뭐 좀 보면서 보니까 오늘도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 또 이상한 짓을 했다고 또 그러고. 이제 이 짜가들이 일은 다 저지르고 요거 누가 먹어요? 교회가 먹어. 이단들이 나쁜 짓은 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요건 다 먹어.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심각해. 아모스 선지자가 말을 전해도 안 들어요. 바로 그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만 그렇게 좋아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래서 안전해. 이것들은 하나님을 다 몰라서 다 이제 죽을 거야.
이 소리만 들으면 다 기분 좋아요. 이게 참,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할 문제죠, 이게.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선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4절로 넘어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니. 똑같죠. 유다는 2가지 죄예요, 서너 가지 죄예요. 유다도 똑같아요. 서너 가지 죄예요. 가득 찼어, 유다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런데 유다는 앞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는 여인의 배를 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죄의 시작이 어디에 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율법을 멸시하고 뭐에 빠진 거예요? 거짓에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에 미혹된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해. 그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거짓에 미혹돼.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 선지자가 너희 이제 망해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거짓에 미혹돼. 하나님의 율법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찾아봤잖아요. 율법 주시면서 율법 잘 지켜서 복 받을 거예요? 아니면 율법 못 지켜서 망할 거예요? 망할 거예요. 근데 거짓에 미혹돼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받고 우리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할 거예요. 그가 가득 찼어, 남유다. 완전히 우상 빠졌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경외하는 빠졌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까지 쳤어요. 남유다, 너는 율법을 멸시하고 거짓에 미혹됐어. 내가 너 그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남유다를 딱 한 다음에, 자, 누구만 제일 좋았겠어요, 이제? 이스라엘만 가장 좋았어요. 이스라엘만 가장 좋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죽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다 치신 거예요. 이제 너 시작이야, 이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때리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공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방 열방들, 남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것이 바로 6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곁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선 8절까지 내립니다. 죄악들을 책망하시는데 이거 들으면 우리나라 뉴스 보는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렇죠? 사람들을 갖다가 싼값에 다 팔아먹어. 이게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 사람 목숨값이 조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사람들을 아주 싼 값에 다 팔아먹는다는. 그러니까 조그만 돈을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이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 돈 몇 푼 뺏기 위해서 사람들 막 죽이고, 막 인신매매하고, 지금도 사람들 붙잡아다가 여자들 붙잡아다가 막 넘기는 그런 조직들도 있고. 똑같이 신 한 컬레 값에 팔아먹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알며. 그래가지고 여기 7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얼마나 정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그래서 그 노인들이 어렵게 모아하는 거 그거 탐내가지고 뺏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완전히 짓밟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힘을, 돈 많으면 꼭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재벌들이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건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 모든 단 곁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모든 단 곁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벌금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너 돈 제때 안 내? 나한테 돈 빌려가고 돈 제때 안 내? 너 이자 제대로 안 내? 벌금 내. 해가지고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섬긴다며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백성들이 그랬다. 근데 가만히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그래서 모든 것의 척도가 뭐예요? 여기 보면 다 돈을 위해서 그래. 돈을 위해서. 사람 팔아먹는 것도 돈 때문에 팔아먹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것도 돈 때문에 그러고, 젊은 여인에게 다니는 것도 돈 자랑하느라고.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예요? 돈만 있으면 최고. 다른 거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최고. 돈 든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해. 그 당시에도 그랬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자, 9절이죠.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죄악이 관영한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셨죠.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누가?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내가 이끌었고 내가 차지하게 했고.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렇게 와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선지자들을 세워서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나시르 사람, 그 나시르 사람은 하나님께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포도주도 안 마시고 모든 불경건한 일을 다 멀리하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세워주신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을 아끼셔서. 그런데 12절처럼 했다 이 말입니다. 마실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잘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려고 하면 끌고 가는 거야, 꼭.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일요일날 꼭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리 와. 끌고 가가지고. 야, 술 좀 마셔도 괜찮은 거야. 아, 난 그래 술 마시기 싫어. 아니야, 술 마셔도 괜찮아. 이리 와. 믿는 사람도 마실 수 있는 거야. 마실 수 있죠. 믿는 사람 뭐 다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또, 그래, 믿는 사람 다 할 수 있지. 또 끌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향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차츰차츰 빼는 거야. 다 알까. 그 당시에도 그랬다. 지금도 똑같아. 왜?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을 너무 잘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경외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외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경외할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면 다 알아. 말하지 마. 선지자가 야, 율법은 이런 거다. 뭐 하나님의 뜻이 이래. 저러죠. 고만 우리가 더 잘 알아. 너나 잘해. 다 보냈죠. 입 딱 맞게 하고. 포도주 안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야,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야, 이거 포도주 한 잔 괜찮아. 마시게 하고. 너희들이 그랬다. 그리고선 13절이죠.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가 없으며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할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 완전히 짓눌러 버릴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못 피해. 그날에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다 도망가게 만들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하고 있어요. 이방 칠 때는 좋았는데 더 심각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공의선포입니다. 하나님 공의선포. 내가 정한 대로 너희 6번 뭘 취했어? 거짓에 미혹됐어? 내가 정한 대로 그렇게 다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공의죠. 그러니까 이걸 언뜻 보면 도덕과 방불에요 틀려요. 도덕과 방불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순히 도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말입니다. 율법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멸시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는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것은.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3장서부터 이스라엘의 죄악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앞에까지는 완전히 내가 이제 다 끝내버릴 거야. 내가 다 끝낸다. 다메섹 끝내고 내가 가사 끝내고 다 끝내고 유다도 끝내고 이스라엘도 다 끝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실 것인가. 예, 구체적인 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너희만 알았다 했을 때 이 알았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웅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않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두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시킴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지금 계속 다 짝이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마음을 모으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느냐. 이 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비유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6절 마지막에 나오죠. 여호와의 시킴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야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야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말씀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맞아떨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짝 하나님이 전하게 하셔야 전해지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재앙이 임하게 계시면 임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서는 몰라도 이 7절에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잘 압니다. 사람들이 왜? 여기 있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나를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선지자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선지자는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오히려 미혹하죠. 이런 말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을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지금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앞에서 계속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이런 의미까지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딱 방점을 찍죠.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면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증거하고 내가 여호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거지 이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잘 들어라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8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했어.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두려워해야 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 8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서부터 12절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아주 소수만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과 이제 연결됩니다. 야, 너희들 숫자 많지? 아주 조금만 구원받을 거야. 다 죽을 거야.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에서는 남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남은 자가 적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은데. 근데 우리 동양의 사상에서 뭐라 해요? 군자 대로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좁은 길로 가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물론 동양에서 말하는 군자 대로행은 군자는 좁은 길로 가지 않고 탁 트인 넓은 길로 간다 이런 의미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없는 그 길로 넓은 길로 가는데 너희들은 진리가 있는 정말 소수만이 가는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만 구원받는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기 다 망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부르시는 거예요. 다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패신다고 그랬는데 야 너희들 와서 한번 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심판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전에서부터죠. 제일 가까운 부터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벌써 시작된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심판이 시작된 거거든요.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때로부터 심판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부릅니다. 이 성주 사마리아에 모여라.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모여서 얼마나 여기가 악한지 한번 봐라. 10절이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악하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기를 칠 때 가족들에게 치는 사람이 더 악해요? 좀 모르는 사람에게 치는 게 더 악한 것 같아요. 똑같이. 원래 똑같은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부모한테 사기치는 자식이 나쁜 자식이죠. 아주 이왕 사기치려면 그래도 부모는 조금 봐주고 사기를 쳐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악한지 지 형제 부모들에게 사기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쳐야지. 차라리 보이스 피싱 하는 것처럼. 그런데 누구한테 사기를 치면 가족들한테 사기를 쳐먹어. 자, 팔아먹으려면 모르는 자를 잡아다 팔아먹는다는 것 같아요. 자기 가족을 팔아먹는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자기 가족들을 팔아먹고 자기 가족들을 겁탈해요. 봐라. 야, 얘네 와서 한번 봐. 자기네 가족들 팔아먹는다. 자기네 가족들한테 사기친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사기치려면 미국에서 미국 사람한테 사기쳐야지. 미국에 가서 사는 자기네 나라 사람한테 사기쳐. 동포들이. 동포네 하고 접근해가지고. 나쁜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야, 진짜. 네? 사기를 치려면 일본 사람한테 사기를 쳐야지. 왜 우리나라 사람한테 사기를 쳐요? 팔아먹으려면 일본 사람 잡아다가 팔아먹고. 그걸 팔아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려면 그런 차원의 나쁜 짓을 해야지. 왜 최고로 악한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누구 보고 와서 보라 그래요? 이방들 보고 와서 보라 그래요. 와서 봐라. 지금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보고 야 교회에 와서 한번 봐라. 얘네들이 이런다다.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니야. 다 그러고 다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하고. 다른 일 행할 줄을 몰라.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게 뭐냐면 다 삼켜버렸어. 짐승이 가서 다 삼켜버렸는데 그걸 구해내려고 끄집어내니까 양의 귀 두 다리 귀 조각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벌써 나머지는 다 삼켜져 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전체를 벌써 꿀꺽 해버렸는데 그걸 구해내려고 딱 끄집어내 보니까 조각지가만 나오는 거예요. 소수만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아주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구원받을 것. 그 다음에 13절이죠. 13절에서 16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너희가 누구냐면 여기서 너희는 듣고 있을 때 이방 사람들 보고 너희가 그거 잘 듣고 보고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들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결단. 겨울궁 얼마나 좋아요.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궁 여름에는 시원하게 다 지어놓고, 네. 상하궁 상하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다가 다 결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이 공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비참하게 끌려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다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한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하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루몬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지는 모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을 이제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이 멀리 다 쫓겨가게 되는데 어떻게 쫓겨가게 되느냐? 다 갈고리를 꿰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보면 아수르가 잔인하게 그게 다 끌고 갔다 그래요. 다 끌고 가가지고 멀리 다 갖다 두는데 그 끌려가기 전까지 바로 4장 1절까지 이렇게 사는 거죠. 네. 다산의 암소들아, 네. 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암소 하면 이제 비유죠. 네. 학대해요. 네. 궁핍한 자를 압제해요. 그러면서 가장 남편들에게 이르기를, 여자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기서 술이 어떤 술이냐면 2장 8절에 나오는 술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여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어와. 돈 벌기 어려워. 좀 사기 좀 쳐서 좀 벌어오라니까. 또
어떤 또 요구를 하냐면 술을 가져오는데 남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좀 압제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쥐어짜서 좀 가져와. 여자들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노골적으로는. 그런데 여자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가져고 오는 것을 갖다가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남편들에게 그걸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 좀 많이 벌어와.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이 왜 그러려고 그래?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가 심각한 게 그거잖아요. 이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이제 앞장서서 이제 그럴 일을 막 하려고 이제 덤벼드는 세상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조금 잘못하고 밖에서 술 취하고 뭐 이러고 조금 그러면 여자들이 뒤에서 뭐 딱 그러죠. 우리나라 뭐 옛날에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사임당이 또 뭐 한석봉 어머니가 아들 남편 해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하고서 막 뒷바라지를 올바르게 하면서 이런 시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는 이제는 앞장서서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빗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 다음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자, 여기 베델, 길갈 이게 다 유명한 곳이잖아요. 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곳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 야곱이 돌단 쌓은데 길갈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건너갈 때 돌기둥 쌓고 그런 데죠. 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은총을 찬양하면서 했던 것. 거기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며칠마다 드려요? 3일마다. 이건 철저하게 지켜. 얼마나 제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 5절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나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뻐하느냐? 11조 드리고 기뻐해. 막 감사 드리고 기뻐해. 노래 부르고 기뻐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전혀 안 기뻐 슬픈데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주일날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져. 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 왜? 지네들이 기뻐하니까. 지네들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게 참 충격적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에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조금 어렵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조금 어렵게 하신 거예요. 감도 주시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돈도 좀 안 벌리게 해주시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고 깊이 생각해 볼까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기도 좋은 일을 해요. 계속 자기도 좋은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야. 안 돌아봐요 하나님께. 그래서 7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쪽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저쪽에는 비가 내리게 않고 이 사람은 좀 풍족하게 하고 저 사람은 좀 연약하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고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한번 이렇게 해보셨는데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 이치를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만족하게 물을 마시게 하고 못 마시게 해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9절입니다.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이 메뚜기 같은 거죠.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무슨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돼가나가는 것 같았어요. 잘 돼나가, 농사도 잘 돼나가고 잘 돼나갔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나오게 하시네. 그러면 야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했더니 그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 세상 만사의 그 모든 일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 방법으로 써보시고 이런 재앙도 주셨다가 복도 주셨다가 다 하는데도 안 돌아와. 그래서 이번에는 10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를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요 전염병이 한번 돌게 해봤어.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막 죽이는 것처럼 막 죽게 했고 전쟁을 한번 일으켜봤어. 그래서 막 청년들을 막 죽어나가게 했어. 막 소망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들을 노력하게 해가지고 악취로 코를 찌르게 냄새도 맡을 수 없을 정도까지 다 해도 그래도 안 들어. 왜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안 들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면 돌아올 것 같아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대한 백성이 그게. 그래서 이게 참 말 들으면 진짜 우리 세상이 다 이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 하니까 안 돌아오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돌아와.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안 돌아와. 그래서 이번에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취급을 해버릴게. 해도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그래도 안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망할 일이 이제 망할 일이 남은 거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취급해도 안 돌아오는데. 근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히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뭐예요? 막 천사를 보내니까 천사 상관하겠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것 자체가 이런 동성애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막 그런 정도까지 다 취급을 해버려도 그게 무슨 일인지 몰라 그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안 돌아와.
그래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자, 봤지? 이렇게도 안 돌아오잖아. 이제는 마지막 순간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나타나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나타내셨는데 이제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제 딱 하나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제 직접 이제 하나님 나서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해주시죠. 계속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일꾼들에게 계속 종들을 보내죠. 세를 내라고. 근데 포도원 일꾼들이 보낸 식물꾼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죠. 그러니까 그래?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까?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 이것만 죽이면 이제 다 우리 세상이다.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마지막 한 거죠. 그런 거 방조한 거예요. 마지막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 만나면 끝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13절 대적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바람이 저절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네. 중국 땅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옵니다. 요즘에. 지금 누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혹시 돌아올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참 복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나오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야. 그분이 모든 일을 다 지으시고 바람까지 창조하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다 보이시는 거야. 이 두려운 하나님을 너희도 이제 만나야 돼. 이런 말씀이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가를 지은 말을 야 내가 슬픈 노래 지었으니까 잘 들어. 이 말씀입니다.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지금 남유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해나가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이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뒤로 북이스라엘이 다시 씁니까 못 씁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때 사라지고 나서는 북이스라엘이 다시 쓰지를 못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엎드려져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10분의 1만 남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만, 하나님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지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만 소수만 남은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잠시 또 쉬었다가 5장 4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